겨울에 이렇게 우리가 눈이 많이 오면요, 교회차 운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위험들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차가 한 대 좀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차가 조금 고장이 난 곳이 있어서 수리를 들어갔는데, 겨울에 눈이 올 때가 되면 여러분 걷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눈이 올 때 어려우시면 안 오셔도 좋아요. 오히려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또 연로하신 분들이 넘어지면 고관절이라도 부러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때는 우리가 예배도 평소 예배와 똑같이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숫자도 적고 순서를 담당해야 될 그런 사람도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평소 예배보다는 더 뭔가 좀 초라하고 쓸쓸하고 순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말씀에 집중할 때 주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하나를 불러도요, 반주가 힘있게 받쳐주고 또 더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서 부르면 우리의 찬양도 더 힘이 나거든요. 근데 반주도 없죠, 사람도 적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찬송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평소에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가던 이 모습이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그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릴 때 적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 예배가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권과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게 오늘까지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리적인 부분을, 진리에 관한 부분을 깊이 파고드는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제 하는 말씀은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책망을 한 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쉽게 알려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 두 가지를 놀랐을 거예요. 하나는 그런 베드로도 실수를 한단 말이야. 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게 바울에 의해서 책망을 받을 만큼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야. 이게 놀랄 만한 일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야기가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면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바울이 자기가 참 사도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라고 한 분이 그때 초대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루살렘의 정말 교회의 대표자이고 사도들 중에 최고 이렇게 뛰어난 사도인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베드로가 엄청 높다고 생각하고 바울은 한참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나이도요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훨씬 더 먹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높고 낮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바울이 사도권을 의심할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바울은 실수하고 잘못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 책망을 했다고 베드로가 아니 네가 어떻게 나를 책망할 수 있어? 그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큰 소리로 나를 책망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창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얼굴도 못 들게 만들고 하면서 이거 가지고 싸우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나고 속상해서 화를 내면서 싸울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바울도 베드로도 그거 가지고 싸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베드로는 정말 귀한 사람이, 바울은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베드로가 이게 분명히 크게 잘못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잘못했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는데요. 뭐라고 했느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곳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야고보가 이끌고 있는 이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안디옥 교회에 왔고 자기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베드로가 또 많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 자리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자리에서 밥 먹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치 자기는 거기서 밥을 안 먹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뒤로 물러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여기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을 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같이 먹었던 또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도 밥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또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누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행동이 너무나 잘못된 행동인데 여기서 뭐라고 바울이 표현했냐면 외식했다 그랬습니다. 외식. 외식이라는 게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선적이고 가증스럽게 거짓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안과 박이 다른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여러분 거기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책망하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느냐고 꾸짖고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잘못된 거,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거기서 밥을 안 먹은 것처럼 일어나서 다른 데로 자리를 피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하시나요? 우리 송충기 권사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장 권사님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에? 좀 잘 안 들리네. 밥을 먹었는데 안 먹은 척 했죠. 그게 뭐가 잘못일까요? 단순히 밥 먹었는데 안 먹은 척 한 게 그게 잘못한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자, 이거를 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그것이 잘못된 복음이라고 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지금 참 복음이다,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잘못한 게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지요. 그러면 그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게 율법적으로 바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율법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왜?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할례도 안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원도 받았지요, 할례도 받았지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특별히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이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계속 살려면 내가 주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거룩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도 안 되고, 부정한 옷을 입어도 안 되고, 부정한 곳에 가서도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유대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데 그 길쭉한 땅에 가운데 누가 살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저 위쪽은 갈릴리의 사람이 살고 남쪽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사람들이 살았는데, 저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대 사람들은 서로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계속 오고 가면서 통행을 해요. 예수님도 원래는 베들레헴 남쪽에서 태어났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서 살았고,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혼혈 민족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도 순수함이 없고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신앙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이 가져온 많은 종교들이 혼합이 돼가지고 짬뽕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다 부정해요. 그래서 그쪽 땅은 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무시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그런 그 당시 분위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게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한 2번 정도 간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이렇게 큰 장벽이 놓여 있는데 이미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어졌잖아요. 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베드로가 갈 수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줘가지고 그 고넬료의 집에도 갔고 복음도 전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면서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하는구나. 그런데 구원하는 것이 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우리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 구별 없이 구원받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서 밥도 같이 먹었어요. 그거는 베드로가요 처음으로
유대인 가운데 처음으로 한 일이에요. 사도들 가운데도 처음으로 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했던 것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서 되느냐,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결론이 뭐였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거, 이 한 가지만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는다, 이걸 정리했잖아요. 그 대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섞이게 되면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오던 이 습성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함께 할 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자기들의 문화가 있고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음란한 일도 할 수 있고요, 목매어 죽인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피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했던 이런 흔적도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는 금지하라. 그래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함께 밥을 먹어요. 그건 율법의 벽을 뛰어넘은 행위잖아요. 근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 차별 없이 똑같은 이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다. 그래서 이제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이거 따질 필요가 없다 해서 지금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거기는 바나바도 있고요, 또 다른 유대인들도 있고요, 바울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함께 섞여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이 내려왔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안 먹은 것처럼 해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왜? 혹시라도 유대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나를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욕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첫째는 지금까지는 진짜 그 율법 무시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밥을 먹었잖아요. 그럼 이미 그 율법을 뛰어넘은 사람이 됐어요. 그것도 이미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나 예루살렘에 회의를 하면서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미 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때 유대인들이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들하고 밥을 안 먹은 것처럼 하면서 다른 데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하면서 바울이 책망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는요, 첫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벽을 쌓고 너는 이방인, 우리는 유대인 이러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분열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눌 필요가 없고 분리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일을 지금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밥을 먹었으면서도 안 먹은 것처럼 위장한 것도, 그것도 잘못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율법의 그 잔재가 남아있어 가지고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당당하게 나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밥을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또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알기는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따라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남은 유대인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가 뒤로 빠졌죠. 또 그러다가 바나바까지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 뒤로 빠졌어요. 그러면 베드로가요, 남은 유대인이나 바나바까지 다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사람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방인으로서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들 왜 그러지?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간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여전히 저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하는구나, 우리 이방인이라고, 우리 못났다고, 자기들만 좀 잘났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차별하는구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구원받으려면 우리 유대인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막 엉망이
되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참에 확실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불러 세우면서 왜 그렇게 외식하느냐, 밥을 먹었으면서도 같이 먹었으면서도 왜 안 먹은 것처럼 하느냐,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구원의 진리, 참 복음을 여러분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다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배운 구원의 진리가 이방인으로서는 이 구원 받으려면 예수 믿는 거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처럼 율법도 지켜야 하는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다 되어지니까 이거는 너무나 잘못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했다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김제 금산에 가면 거기 모악산 밑에 금산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금산교회가 유명한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건물이 좀 특이해요. 그 금산교회가 건물이 기역자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왜 기역자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이쪽 편은 남자, 이쪽 편은 여자가 앉는 그런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여자 남자가 다 같이 앉아 있는 구조가 아니고 남자는 여자를 못 보게 하고 여자는 남자를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기역자 교회로 만들고 강대상을 이쪽 여자가 앉는 석과 남자가 앉는 석 요 가운데 여기다가 강대상을 만들어서 설교자는 이쪽도 볼 수 있고 이쪽도 볼 수 있는데 남자는 여자를 못 보고 여자는 남자를 못 보게 하면서 요 남자와 여자 석 요 사이에 또 커튼을 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자가 누가 왔는지 여자가 누가 왔는지 서로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교회를 져야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이 유교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뿌리 깊게 내려오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교적 전통에 따라 남자 여자가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이제 그런 벽을 다 허물어야 되지만 그때 세상의 의식이 그런 벽을 허무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벽이 차별이 없어야 되지만 할 수 없이 교회를 기역자 교회로 져서 남자와 여자 자리를 분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세워진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기역자로 지치 않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져서 남자 여자 같은 옆자리에 앉기도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쪽은 남자들만 앉고 이쪽은 여자들만 앉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이런 공간인데 기역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 여자가 같이 옆에 나란히 앉기도 하고 남자 여자가 섞여서 이렇게 앉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런 벽이 허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베드로나 거기 유대인들이나 바나바까지 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이 문제를 정리해가는 과도기였어요. 바나바는 사실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은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있는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도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한테 굳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고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걸 미리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들은 오래전부터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훈련을 받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것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또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들과 이제 자꾸 어울리는 게 그 율법에 의해서 자꾸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깊이 젖어 있던 사람,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이게 함께 어울리기가 어려워지면서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구원받는 건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건 뭐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됐지? 그걸 지금 무시해야 되는가? 계속 유효한가?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겨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과 할례를 받고 또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 문제에 있어서 혼란스러웠는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줬어요. 이 구원받는 거는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각지에 자꾸 가르치라고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들이 이걸 가르치라고 이제 했는데 아직은 그게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베드로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이중적인 모습이고 외식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습을 받기 위해서 따끔하게 사람들 앞에서 혼을 냈던 거예요. 그래야 베드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맞아 그게 내가 지금 잘못한 거야 하면서 확실하게 느끼게 되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시험에 들게 하고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면서 바울이 확실하게 못을 받고 책망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어느 교회 가든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제 제대로 가르치자.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우리가 서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자. 이런 정리가 될 수 있게 된 거지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가 참 멋있지 않아요? 잘못한 걸 보는 앞에서 책망도 하고 그 잘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책망을 받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완전히 막 체면이 구겨지는 일인데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고 바울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걸 순순히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고쳐나가는 이런 모습 참 멋지지 않아요? 아까 김제 금산교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김제 금산교회 진짜 유명한 얘기는 뭐냐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얘기예요. 여러분,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그 김제 일대에서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건물이 지어지고 할 때 가장 많이 헌신해서 땅도 기증을 하고 건축비도 가장 많이 내고 또 교회 계속 운영할 때 헌금도 가장 많이 하고 정말 열심 있게 충성하는 사람 조덕삼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종노릇하던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주인 따라서 함께 예수를 믿게 되므로 열심히 충성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그 교회 장로를 한 사람 뽑기로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장로를 선발할 때 투표로 뽑잖아요. 근데 후보가 두 사람이 됐어요.
조덕삼 씨와 이자익 두 사람이 후보가 됐는데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그 집의 종이에요. 근데 교회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두 사람 다 장로 후보로 이제 올랐고요.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하면서도 고민이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가 봐도 조덕삼 씨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만약 이자익이 장로가 되면 이거 참 복잡한데 심각해질 수 있는데 문제가 아주 이상해질 수 있는데 이러면서 다 걱정을 해서 투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결과가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된 게 아니고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장로가 된 게 아니고 종이 장로가 됐어요. 그런 투표를 한 성도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투표를 해놓고도 놀란 거예요. 결과를 보고. 그랬을 때 이 조덕삼 씨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게 참 궁금한 거였는데요. 놀랍게도 조덕삼 씨가 자기가 장로가 안 되고 이자익 자기 집에 종로로 타는 이 사람이 장로가 된 게 너무 잘 됐다고 하면서 막 박수를 쳐주고 막 환영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종이 교회에서 장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장로를 섬겼어요. 자기 집에 가면 자기가 주인이고 그 사람이 종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나 교회 와서나 장로님은 장로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인 이 조덕삼 장로님이 집사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 믿음이 뭔지 성경의 진리가 뭔지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내 집의 종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됐고 내가 장로에서 떨어졌지만 장로를 인정하면서 장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해 섬기게 돼요. 그런데요 몇 년 후에 이 이자익 장로가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이 조덕삼 씨가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를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자익 장로가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데로 이제 부임해 가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이자익 목사님을 김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덕삼 씨는 나중에 장로가 돼서 이자익 목사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자기는 그 교회 장로가 돼서 또 목사님을 잘 섬겨가지고 여러분 장로교 역사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이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을 3번 했어요. 2번 한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때까지 2번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3번 했는데 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분이 정말 훌륭한 목회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할 수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조덕삼 장로님이 잘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의 이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인데 세계 교회 역사상 아마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대단히 놀라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의 관계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에게 따로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최고 중심이 되는 제자이고 복음 전하는 데 가장 앞장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최고의 지도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바로 이제 사람 앞에서 이렇게 그걸 책망하는 바울, 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그걸 다 수용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다고. 그걸 인정하고요. 자기 잘못을 바로 고쳐서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네가 나를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대치를 했다면 둘 관계가 엄청 복잡했을 거고요. 깨지고 이게 초대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한두 교회 문제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야,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또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때로는 내가 스스로도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아서 회개하면서 그걸 바로 잡아야 되고요. 때로는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고 깨닫게 해줄 때는 그걸 받아들이고 난 정말 잘못했다 하는 걸 인정하고 그것이 변화되는 길로 가야지, 자존심 내세우고 체면 내세우고 이러다 보면요, 큰 길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던 그 출발점도 사실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온 조만식 장로를 책망하면서,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게 오냐고, 그 자리에 서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라고 예배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그런 책망을 받으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장로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게 왔다고, 그 자리에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앉지도 못하고 눈물을 회개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정말 우리는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걸 서로 깨달으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 잘났다, 나도 인간적인 체면이 있는데 자존심 내가 상했다, 이렇게 나를 부끄럽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교회가 소망이 없어요. 그건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고쳐나가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른 복음이 뭔지를 세워나가고, 그 바른 복음에 맞게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이나 잘못이나 어리석은 것, 죄,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고쳐나갈 때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복음의 진리만 가지고 나가면 딱딱하고 타협이 없고 너무 고지식하지. 그러면 교회가 냉랭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사랑이 있고, 복음 안에서 겸손해지고, 복음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진지한 회개, 그래서 변화되고, 그래서 바른 믿음 위에 서려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을 때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이제 기도합니다.